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평안들 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오늘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믿음이 뭔가, 예, 그 믿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단계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 심령으로,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가.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라.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나가기 전에 좀 말씀을 좀 더 그 앞에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셔 이르시되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런 이때부터 비로소 이런 말은 이제 그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길래 그 이유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이때부터 비로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떠한 상황인가, 이 앞에 전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말입니다. 이 비로소라는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비로소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은 또 다음 우리 마태복음 저 뒤에 가보면 어쩔 때 또 이제 이 비로소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죽었던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이제 다닌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만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를 이제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죽을 것, 예.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넘겨져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느 수준이 됐을 때,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수준이 되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러니까 비로소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가 이제 때가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 말도 마찬가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게 됐냐면 이 전에가 어떤 때였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혔어요. 세례 요한이 잡혔어.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예. 구약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면 우리가 신약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 사도들, 신약을 생각하는데 그런 모든 구약을 이제 말음하는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구약을 정리하면서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구세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 아니겠어요? 그 오심을 준비하는 자예요. 예비하는 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선포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차원에서 선포한 거예요? 이제 구세주가 이제 오실 거니까 진정한 왕이 오실 거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런 차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혔어요. 잡혀서 조금 있으면 죽어요. 의로운 말 하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 내려가는 거죠. 구약의 무대에서 이제 내려가고 비로소 누가요? 진정한 왕. 예. 예수님이 주인공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정말 이 땅에 구원할 참된 메시아. 구약은 모든 선지자들이 다 누구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마지막 이제 선지자로서 말음하면서 정리하면서 이제 곧 다가오실 것입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 왕의 도래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포자예요. 선포자. 그래서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뭐 왕까지도 갈 필요 없이 큰 이렇게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뭐 대감이라 해요. 대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가마 타고 이렇게 가면은 앞에서 쉬 물러가라 뭐 대원이 대감 나가신다. 대원이 대감 행차시오. 쉬 물러가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으로서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은. 그리고 세례요한이 잡히고 이제 무대 뒤로 이제 사라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비로소 진정한 왕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구세주가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어둠의 세상, 멸망의 세상이 엄청난 큰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비로소 이 세상에 이제 진정한 왕, 진정한 빛, 구세주가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천국의 주인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당신이거든요. 예, 이런 차원에서 이 선포는 놀라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 따져도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뭐냐면 잘못된 그런 상태에서 뉘우치라 이 말입니다. 뉘우치고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예.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지금 상황과 상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모든 잘못에서 뉘우치고 돌이켜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한 건데요? 뭐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요? 예.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위배된 거.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인데
그 모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잘못된 것이죠. 예.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잖아요. 아예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예.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본성에다가 모든 사람은 율법을 알던 모르던 그 본성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너무 갑자기 큰 뭐 도덕질까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죽이면 이 죽이는 것이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예, 모든 세상의 법은 율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만의 문제가 모든 세상의 법은 하나님이 다 거기다가 법을 심어놔서 사람 죽이는 건 잘못한 벌로 벌이라는 거 잘못했다라는 걸 다 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8조법에서도 보세요. 사람 죽이는 건 죄예요, 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도둑질하면 그거 다 죄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다 보면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제 유년부에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식인종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 죽이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식인종은 잘못된 거죠.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식인종도 엄마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죽여서 잡아먹는다면 식인종 좋아하겠어요? 예, 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뭔가 잘못된 게 알고 있다라는데, 물론 이것도 다 망가졌어요. 본성 자체도 이제 사람이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온전한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다 이제 못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의 본성에 하나님 다 새겨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는 거야. 난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뉘우쳐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뉘우치려고 했는데 뉘우쳐집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하더라도 항상 죄를 범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상태에 있는데 이 잘못된 상태에 돌이켜야 되는데 아무리 해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행하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지키는 것 같은데 저거 하나가 삐뚤어지고, 삐뚤어졌다는 건 뭐예요? 기초 자체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러니까 여기 회개하라는 말씀 자체는 우리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걸 의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람들 중에 좀 의롭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을 의롭다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은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다 파괴됐어요.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이키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하더라도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예요. 믿음의 의.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몇 번은 이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자, 목사님 읽어드릴게.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사람이 안 돼요. 율법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그래서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말고, 율법 아닌데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래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법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자, 그럼 무엇이냐? 좀 더 읽어드릴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인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말씀을 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의롭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좀 부연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치렀다라는 게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지불하셨어요.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리가 뭘 지켜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개하라, 뉘우쳐라, 돌이켜라. 그러면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회개해서 뉘우칠 수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라는 것은 뭐를 갖다 거쳐야 되냐면, 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죠. 왜 알아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때, 그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실력이 율법으로는 절대 안 돼, 내가 못 지켜, 이것을 깨닫는, 이것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우리 자신이 율법으로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나는 안 된 사람이야. 상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거를 깨닫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건데, 내가 구원자이고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사람들이 그걸 다 따랐어요. 그런데 안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안 따랐어요.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회개하라. 의롭지 않는 상태예요. 지금 상태가, 지금 너희들은 멸망 가운데 있고, 도끼, 세례 요한 말로 말하자면 지금 나무에 도끼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찍히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태가 지금 큰일 난 상태고 벌 받을 상태인데 회개를 안 하고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러고 괜찮을 만한 그 실력이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왜 믿어요? 내가 안 되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나 볼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는데, 잘하는 것도 사실상 따져보면 다 나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한 게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이것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정말 한탄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도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예수님 왜 믿지? 이런 사람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 유명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바리새인은 막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하다고 하면서 좋은 말 다 써가면서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11조도 잘했지요. 선행도 잘했죠. 예배도 잘 드렸죠. 정말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려고.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죠. 하나님 계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왜? 세리는 그 당시에 욕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욕먹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놈 매국노 같은 놈, 저놈 좀 로마의 빌부터 갖고 맨날 먹고 사는 놈, 이렇게 사람들이 요태 욕먹는 사람인데 감히 하늘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얼마나 이 세리의 심정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안 될 놈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의로움을 받았고 집으로 돌아갔겠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한탄스러운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한탄스럽게 하려고 맨날 죄책감 느끼려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 예수님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죠? 나는 안 돼.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그런 우리에게 억눌린 우리의 무거운 짐진 게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 믿을 때 진정한 우리에게 쉼과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난 쟤보다 좀 잘났지, 난 너보다 착하지, 너보다 교회 잘 다니지, 너보다 신앙생활 잘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나를 보고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항상 나는 부족해요.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겸손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지는,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나 자신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참된 평안과,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돌이키고 뉘우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돌이키고 뉘우치기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인 것을 저희들 정말 한탄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참된 구세주임을, 주님이 참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실
하나님 영광에 들게 하여 주신 참된 구세주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모든 삶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들 했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나갑니다.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들은 너무 잘못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한 그 경험을 너무 이제 여러분이 이거 쑥스러운데 하는 거 말고 그런 경험을 간단하게 좀 써서 한번 이렇게 올려주세요. 또 목사님 그걸 위해서 기도할게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